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잘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가 쭉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숫자적으로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소수가 가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이 침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침노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침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유가 있다 이 말은 임박한 천국의 도래, 어떤 절박한 이 기회가 주어졌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곧 심판이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절박성과 임박성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부족하니까 아직 여유가 많다 생각하니까 굳이 침노,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 루트로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여유로운 거죠. 굳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이 메시아, 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된다 하는 이 예수에 집착하는, 예수만을 붙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려고 하는 이 침노에 대해서, 적극성에 대해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굳이 예수만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침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좀 수행을 더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 내가 이렇게 선을 좀 더 행해야, 내가 좀 공로를 쌓아야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상태로 내가 천국 가지 못한다, 내가 자격과 조건에 있어서 함량 미달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아직은 멀었다고 자꾸 주저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간다,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런 입장이 우리가 정리가 되면 그럼 나는 이 상태에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소서 하고 적극적으로 그 앞에 나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천국에 굳이 침노한다 이런 적극적인 그분을 꼭 붙들어야 된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고 나중에 한다 그러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치명적인 결함과 약점이 뭔지 압니까?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그의 툴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장 우리한테 잘 먹히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해야 되겠다. 뒤에 할 수 있다. 조금 있다가 하겠다. 이런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사탄은 절대로 정면으로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해야 부드럽고 관용적이고 거절도 아니고 사람 리즈너블하고 그렇게 모가 나지 않고 인격적이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중립지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데 어떻게 중립지대가 있습니까? 입추의 여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늘 하나 세울 수 있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뉴트럴 없습니다. 딱 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룸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쏟고 있다 보니까 천국에 침노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항상 놓치게 되고 천국에는 소수가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대다수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세태를 가리켜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이라고 비유할꼬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11장 16절을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상의 트렌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양이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장터에 앉아. 여러분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있습니다.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뭐냐면 제 동물을 불러. 다른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죠? 같이 한목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앉아서 있는 아이들이 저기에 서 있는 다른 아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불러가지고 17절 보면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여기 보면 너희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았다. 그리고 곡하고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렇게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피상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요즘은 감정이 메마른 시대다. 요즘 세대는 감정이 메마른 시대다. 뜨거움이 없다. 반응이 없다. 표현을 안 한다. 아멘도 안 한다. 통성기도도 안 한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메마르다, 드라이하다, 냉랭하다. 요즘 청중들은 반응이 없다. 그러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런 리액션이 없다. 그래서 요즘은 메마른 지성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냉랭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해석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게 되는데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할 때 이 세대는 그 16절부터 한 번 더 보시면요.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꼬 할 때 비유컨대 아이들이 그랬잖아요. 주어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동물을 불러가지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이 아이들이 이 세대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방 제가 설명드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제 동물을 불러 17절 보세요. 동물을 불러. 동부가
동무가 춤추지 않고 동무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반응이 없다. 메말랐다. 냉랭하다 하는 그 동무들을 비유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세대는 이 아이들이 주어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 세대와 같은 거잖아요. 앉아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런 세대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국어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국어를. 그래서 그 동무들의 반응이 이 세대와 같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세대와 같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대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 세대는 이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노래를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피리를 불면 저쪽에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들이 춤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기대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그 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없다. 저 애들하고 못 놀겠다. 뭐 저런 애들이 다 있냐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놀이는 장터에 앉아서 그 당시 애들이 뭐 놀이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장터가 놀이터인데요. 그 장터에 앉아가지고 첫 번째는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잔치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막 피리를 불고 흥겨운 이런 놀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피리를 불면 아이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막 춤을 춰주고 이래야 이게 놀이가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한쪽에서 막 박수를 치고 하고 있으면 저기서 막 등장을 해가지고 막 놀아주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재밌는 결혼식 놀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쟤들이 반응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이 그냥 싱거워지고 재미가 없고 무슨 놀이가 이래 아무 재미없어 사는 재미가 없구만. 그런데 이번에는 상녀놀이를 하면 장례식 놀이. 애들끼리 모여서 뭐 병원 놀이도 하고 뭐 학교 놀이도 하고 하는 것처럼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이번에는 막 우리가 울었어요. 막 곡을 하고 막 울고 그랬으면 저쪽에서 애들이 나타나서 막 같이 가슴을 치고 막 울면서 통곡을 하고 이래야 이게 죽이 맞고 장단이 맞아가지고 재밌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그걸 따라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그 비유가 뭔지를 그 밑에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18절과 19절을 이렇게 내려주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위에 16절과 17절이 어떻게 18절과 19절로 연결되는가를 여러분이 이제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광야에서 심각하게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백성들은 그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렇게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잔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잔치할 때다. 지금은 우리가 노래하고 싶다. 우리가 춤추고 싶다. 이러는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이 임박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회개할 때냐. 지금이 무슨 그렇게 심각한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되냐. 우리는 그냥 잔치하고 싶은데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들은 금식하고 있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으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노래하자 잔치하자 하는데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있으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 미쳤구나 제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그 요한을 배척한 세대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과 장기들과 어울리면서 밥을 먹고 잔치를 하고, 이번에는 금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막 밥을 먹고 잔치를 하고 뭐 포도주를 마시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청중들 세대들, 이 세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부정한 자들하고 그 더러운 자들하고 어떻게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을 수가 있냐. 정말 바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되죠. 절대 어울리지 마세요. 그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말아야 바로 된 사람이지, 믿을만 하고 또 존경할 만한 메시아고 좋은 랍비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그들하고 어울릴 수 있냐. 근데 예수께서는 그 세대가, 그 청중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과 어울리고 있으니까 그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 알코올 중독자야. 파티 광이야.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메시아,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우리의 구원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꼭두각시 역할을 하면서 내가 버튼을 누르고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배척의 대상이래. 우리와 상관없다.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야. 미치광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세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천국이 가까웠다. 내 뒤에 올 자는 참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하는, 천국을 소개하고 메시아를 소개하는 세례 요한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척을 하고,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와서 천국을 선포한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뭐 저런 게 메시아냐, 저런 방식으로 어울리는 게 무슨 메시아의 우리 이미지와 우리의 상으로는, 메시아 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대상이다. 그러니 그 메시아를 미치광이로, 메시아를 귀신 들렸다고, 예수를 술 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배척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이 세대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결혼식 놀이를 하다가 바로 이어서 장례식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렇게 기복이 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석으로 바뀔 수가 있냐고요. 그들의 니드는 너무나 다양해. 그리고 너무나 변개해. 그리고 너무나 믿을 수 없어. 이 세대의, 이 청중,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예요. 어떻게 갑자기 결혼식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장례식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믿을 수가 없죠. 이 세대는 믿을 수가 없죠. 자기 느낌에 따라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는 이 세대의 비율을 맞추는 종교, 기독교, 메시아, 여러분 그것을 기대할 수 없죠.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자신의 필요에 민감하고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자기 문제 해결에 목말라하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내 니드를 채워달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요즘 세대와
같다는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왔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이 천국 백성으로 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할 때 그 천국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침노하고 계십니까? 이 천국에 갈만하십니까? 이 천국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순종하고 그 나라에 들어온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엄연히 임하였는데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왕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는 이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모든 것인 양 이 나라의 필요를, 이 나라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이용하는 대상으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있으시면 지금 이 세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 세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신분과 우리 소속과 정체성을 밝히면서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치 판단을 내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의 삶의 선후, 앞뒤, 좌우를 잘 살피시면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누가 뭐라 그랬든 나는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행보를, 영적 거부를 내딛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스탠스에 다 맞추어서 대다수 무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지, 다수결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요즘은 뭐가 대세라더라 그 유행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 물질을 쓰고 그 유행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심지어 교회마저도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이 소비자의 그 필요에 민감한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에 묵묵하게 순종하는 교회인지, seek sensitive church인지, customer sensitive church인지, 사람들이 이걸 원하니까 아침에는 이걸 원하고 저녁에는 이걸 원하고 금년에는 이거 해달라 그러고 내년에는 이거 하자 그러고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고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러고 한 번은 웃자 그러고 한 번은 울자 그러고 세상에 요즘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대세니까 따라가고, 이게 교회인지, A 성도가 이걸 원하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B 성도가 이걸 원하니까 따라가고 C 성도가 이게 상처받았으니까 이거 채워주고 D 성도가 이게 마음 아파하니까 이거 채워주고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는 그 필요를 채우는 목회와 사역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시대에 천국이 왔다. 여러분, 이 세대에 천국이 왔다. 이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게임 끝난 것이죠. 그 왕의 통치를 우리가 달가워하셔야죠. 왕의 음성에 목말라 하셔야죠.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셔야죠. 그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를 하셔야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며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필요를 우리를 통해서 채움받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셔야죠.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